런던에는 높이 309.6m나 되는 더 샤드라는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 같은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어디에서도 119편이 보이고 119편의 사상은 모든 시편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편을 주독하면서 119편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시편을 다 주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독을 했는데 이 시편을 망설임 가운데 주독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명료함 그리고 충만함과 웅대함이 이 시에 있다. 백담사 올라가다 보면 이 연못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물이 낙수가 압력을 넣어서 돌이 파져 있으면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19편도 그런 웅대함과 신년이 발견된다 그런 얘기예요. 루터는 119편을 황금의 ABC다. 스펄전은 진리의 학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은 토라를 찬미하면서 하나님 율법이 대단하다는 것을 찬미하면서 그 율법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인 자신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토라와 인생의 불협화음으로 된 이중주가 이 119편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희 그 신학대학원에 대부분 다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인데 가끔 독일이 있고 근데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이 계세요. 박건택이라는 교수님인데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칼빈이 프랑스어로 써놓은 시편 119편 주석이 있어요. 그것을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그 앞에 왜 119편이 중요한가?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어떤 열성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갈망해야 하는가? 어떤 열렬함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악인들이 율법을 발로 짓밟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슬픔을 느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패역함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자꾸 패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데 119편은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강의를 하러 오신 강사님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함께 하고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강사로 뛰다가 이제 죄보기 큐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큐티를 할 때 항상 죄를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사랑방에서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면서 죄를 끊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보기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때 교인들이 죄에서 돌아서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강의하시기 전에 제 방에 와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해놓고 은밀하게 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분 없습니까? 그 교회는 재고백하면 다 죄를 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명답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거짓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의 과제인데 사람들 앞에 나 죄 끊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죄 짓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가지런하시게 깨끗하게 이목구비 머리가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어떻게 하셨죠? 거울 보셨죠? 거울 보고 다듬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9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계속 대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대로 살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봤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의 선한 의지에 대해 지속적인 묵상을 하는 것 외에 인간을 전적으로 행복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하고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커쇼라는 선수를 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1년에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예요. 그분은 돈을 모아서 잠비아의 고아원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돈을 참 많이 쓰고 가정생활도 참 좋고 사람이 모범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개막전에 항상 나와서 이기곤 했는데 올해는 팔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가볍고 싸고 유용한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플라스틱이 발명됐을 때는 모두가 이걸 쓰면 되겠구나 하고 점점 보급하고 아주 적은 돈에 용기로선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점점 많아져서 이게 천일염 가운데 소금을 쓰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염전에서 소금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가 먹을 때 소금을 뿌리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소금을 먹게 되면서 심각한 거예요. 치약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 아침에 이렇게 양치했는데 거기 미세 플라스틱을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입을 개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발명했을 때는 너무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고민에 빠지고 이제는 강제로 못 쓰는 법을 만들고 하죠. 새 집을 지으면 좋은데 새 집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갈아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리더십을 점점 리더십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국회의원 됐다고 너무 칭찬해 줬더니 지난 주간에 전부 문 앞에서 문을 이렇게 막고 뚫어라 막아라 이러면서 아니 국회의원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돼서 막 맞아 터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축하하는 일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허망하고 힘든 일로 발전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 좋은 것, 100% 평화만 주는 것,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기쁨만 주고 좋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우리 시인이 발견했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가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부작용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자그마치 176절을 썼단 말이죠. 22연으로 돼 있어요. 한 연에 8절씩이에요. 곱하기 22 하면 176이 나와요. 어떻게 썼냐면 앞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에다가 전부 알렙을 계속 쓰는 거야. 알렙이 다 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걸로 8절을 쓰고 두 번째는 베트인데 비읍으로 시작되는 우리로 말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자인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것, G 발음이 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 보니까 자카르, 조트, 제드, 질라파, 제미라 이런 단어가 앞에 항상 나와서 G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50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이 살린다는 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시편 119편에 16번 나와요. 여기 제가 절수를 다 적어놨어요. 16번. 목숨을 건져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살린다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참되고 복되며 형통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 뜻이에요. 살려달라는 말은 참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고난이 있는데
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49절, 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견딘다는 동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조금 온도를 낮춰주시고 저녁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더운데 어떻게 견디냐면 가나안 땅이 있다는 약속을 제시하심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의 영광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막 늙는다고 슬퍼하고 힘들고 병들다고 막 고통하고 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세계에 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저는 70대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이렇게 다들 늦게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 때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기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신다. 그러면 넌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이 안 오면 좋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 프로세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나쁘게만 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줬다면 여기 있겠어요? 벌써 죽었죠. 지금까지 넘어온 산들을 볼 때 내가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높았지 내가 완전히 못 넘어설 수 있는 산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함이라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호흡을 길게 내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할 때 아유 힘들었겠구나 아유 이렇게 동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길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특별히 잘하시는 게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방법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닉네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말 듣고 위로하는 사례가 있는데 룻기 2장에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나는 하냐가도 못한데 제 마음을 너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랬어요. 보아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민 온 여자였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를 거둘 때 떨어진 것을 주웠어요. 근데 보아스가 부자기 때문에 보리자루 하나 던져주면서 이제 오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밭으로 여기저기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주워라. 그리고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알려졌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룻기 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이민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이 한여만도 못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아스 같은 분이 여러분 옆에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내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큰 놀라운 효과고 능력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보통 화를 내는 것은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의 행동이죠. 위로를 못 받으면 괜히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인은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악인들이 율법을 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이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요. 위로를 줘요. 견디게 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근데 따뜻한 데서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열불나요. 제대로 가야 돼요. 이 말은 시인 스스로가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고 주변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을수록 공의로운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회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53절을 직역을 해보면 불경건한 자들이 토라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맹렬한 분노에 매여 있습니다. 맹렬한 분노라는 단어는 잘라파라는 히브리어인데 불길이 타오르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모습이에요. 시편 11편 6절에 이 단어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했을 때 태우는 그 단어 그 자리에 쓰였어요.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굶주림의 열기, 그 열기란 단어가 잘라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유혹을 자꾸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얼마 전에 그 간증하셨던 선교사님은 과거에 마약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마약을 끊는데 마약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약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끊을 수 있지만 그냥 교회 와서 위로만 받고 소망만 달라. 내 삶은 내가 내 욕구대로 내 알아서 하겠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다면 끊을 수 있는 걸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 판값을 임의로 드렸죠. 그리고 다 제대로 드린 척 했어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막 들여서 그때는 바쳤는데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그 드리는 사람은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척 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을 했을 때 아내도 남편도 다 죽어서 나갔어요. 이 일은 교회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두려운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죄와 싸우는 교회, 죄를 이기는 교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항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러면서 위로가 오는 거지. 목사님은 위로한 소리만 하면 돼요. 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깃교회가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51절 교만한 자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아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5절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자,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말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새벽기도 안 나오다 나오니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저 사람 눈치채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누가 나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 법을 지키는 데서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많은 비방을 받은 것 같아요. 22절 비방과 멸시를 받았나이다. 39절 비방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61절 악인들이 올가미로 얼검했습니다. 69절 거짓으로 교만한 이들이 치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78절 시인은 엎드려뜨렸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85절 공격할 때를 엿보았다. 생명의 위기도 느꼈다. 109절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가까이 와 있다.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참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고관이었다. 자, 이런 고발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막 하다가 언제 지키다가 언제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언제 뒤로 물러갑니까?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잘 나갔을 텐데 그때 아무개가 이런 조롱의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후로 난 이렇게 잘하던가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시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든지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파워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요거 좀 드세요. 요거 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복이 있다. 견뎌라.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을 받았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티누스라는 초대교회 성도는 90의 나이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려갔어요. 많은 조롱과 억울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태도를 어떻게 책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고결하게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다. 90이나 되는 나이에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90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기겠다 하면서 고결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 좀 받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대접도 못 받고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 나가야죠. 55절에 나오는 밤은 인생의 밤이에요. 밤이 되면 두렵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와요. 부담이 가중돼 앞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둠에 다 묻혀요. 그렇지 않아요? 밤이 되면
그런데 그 가운데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온전하게 걸어가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중에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움이 와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저 집은 이제 교회 못 나오겠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온 다음에 가족 모두가 교회에 등록하고 그 어려움이 온 다음에 새벽 기도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더 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그 속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더 나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54절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계명이 있죠. 보통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는 생활 속에서 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될 그 부분을 법도라고 얘기하고요. 율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제사, 절기에 대한 규정을 율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뭘 하고 재직이 되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법으로 쭉 정해놨다면 그게 내 노래가 됐다니. 보통은 짐이 되는데 노래가 됐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편과 40년 살았는데 남편이 요즘 집에 계속 계셔서 부인이 하루 3번씩 밥을 해요. 남편은 일명 별명을 지어줬죠. 동창회에서 삼식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밥을 이렇게 하는데 막 그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할 때 막 너무 즐겁고 콧노래가 막 나와요. 혹시 그런 70대 있으세요? 그런 80대 있으세요? 한 끼라도 사람이라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3, 40년 지나면 그 일 같고 즐겁지도 않고 이제 그런 현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도 그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산부예배 오시면서 아유 교회 가는 시간이네. 교회를 가야 되네.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하고 기쁨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 꽃도 못 봤는데 벚꽃은 다 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오늘 또 왜 또 원래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화난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끝까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로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기쁘지. 여기서 이제 조금 살고 내가 가고 나는 소멸되어 버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경기와 연극을 보지 말라 그랬대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타락한 그 문화적인 현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분리한다 해서 인류 혐오자라는 비난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다고 교회 사가들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몰래 죄 짓는 게 즐겁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겁게 여기고. 제가 119편을 보면서 이거를 22일에 걸쳐서 나오면 한 년씩이 기가 막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는 보통 한 절에 6단어에서 7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한시가 짧은 단어지만 그걸 풀어가는 재미가 있듯이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8절이면 충분한데 이거를 하루에 24절씩 하라고 지금 큐티인의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119편을 더 오래 묵상하고 싶은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서적들을 보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빠른 세월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은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NIV 성경에는 당신의 법을 따라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내 삶의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지금 우리 난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셔갖고 매일 이게 보살펴 주세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꽤 오래 가요. 그래서 1부입에 끝났는데 노란 이 난이 밑에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2부입에 때 다 치웠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다 져요. 꽃이 지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게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대단한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싱가포르 갔었는데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이 저기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건물 위에 배가 한 척 이렇게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수영장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관광객으로 가면 수영을 못하고 1박에 100만 원 내고 투숙하면 저기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30주년, 40주년, 50주년 기념일 때 남편들은 저기 예약을 하세요. 1박씩 예약을 해가지고 여보 내가 예약했어. 그리고 데리고 가서 비행기 값은 당신이 내고 내가 예약했어. 이러면 이제 부인들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호텔이 이 바닷가에 지어졌는데 여기가 원래 바다 매립지예요. 그래서 이걸 짓기가 이 지대가 이게 흐물흐물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년인가 빨리 지으라고 또 설계하고 또 싱가포르 정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건설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이걸 지은 거예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영상을 봤어요. 쌍용건설이 어떻게 만들었지? 기적처럼 했더라고요. 회의를 거듭하면서 기적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쌍용건설의 팬이 되려고 이제 고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쌍용건설이 몇 년 후 2013년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고요. 아니 그 탄탄하고 대단한 기업 1000억짜리 공사도 해내는 기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법정관리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일들이 많고 대단한 기업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나중에 초라하게 되거나 사라지거나 쇠퇴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저는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소니를 썼는데 어제 제가 CD를 정리하면서 거기 소니가 있더라고요. 소니 그 디지털 카메라 옛날에 썼던 거 한 2만 장 찍고 렌즈가 나갔어요. 근데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쓸 수 있다 할지라도 화소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무가치예요. 가치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진을 찍는 거 좋아하는 것도 이제는 제가 졸업할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 이렇게 가면 부목사님들이 막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막 찍으면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나서고 있네. 그리고 이제 손을 내려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찍힐 나이지 찍을 나이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취미나 좋아하는 것도 다 그 가치와 의미들이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남는가 했을 때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그대로 남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노인이 젊었을 때 5억 원을 모아놓죠. 노인이 돼서도 이자가 붙어갖고 5억 원이라는 가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지만 우리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다 지나간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산 그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땀방울과 헌신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잘못한 것들은 헛다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온 그 소중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인의 발견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남는 거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지. 죄를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아름답게 가야지. 누가 조롱할지라도 잘 버텨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5월 달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큐틴을 좀 많이 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7월, 8월 후에는 우리 교회 큐티 잘한다고 인터뷰를 해가서 다음에 오는 그 책에는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교회가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큐틴을 가지고 굉장히 큐틴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큐틴을 사라 그러는 것도 순종을 안 해요. 왜냐면 사봐야 안 하니까 내가 4,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안 할 건데 나는 안 사.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사면서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부, 2부 때 거의 나가고 3부 때 몇 권밖에 안 남아있어요. 한 권 팔수록 교회는 1,000원씩 손해요. 교회에서 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계획이 없는 성도들은 유혹에 다 넘어가요. 견디지를 못해요. 누가 조롱 한마디 하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의 출발이 묵상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